저희 함께 인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목이 끊어지는 거예요. 네, 완전한 끊어짐. 네, 그래서 인사하실 때 다 끊어졌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뭘 끊어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인사하신 것 같은데 이제 설교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심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임재하신 이 시간,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꿀송이 같이 저희 마음밭에 새기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지혜의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고 깨닫고 행함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임재하심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죠. 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네, 지금 요단강이 앞에 있고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계속 그 건너편이 지금 시딤에 계속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줄거리를 대충 요약을 해보면 이제 정탐꾼을 보냈었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라합의 말을 전했잖아요. 라합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소문을 들었다. 이 소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이 녹았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이 라합을 통해 그 여리고 사람들의 전체적인 지금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그러면 용기를 얻어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3일을 멈춰서 기다리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다림을 보았어요. 그죠? 그 시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대충 설명했을 때 60만 명 정도의 군대 장정이었으니 대충 대략 여인들과 아이들과 어르신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 되지 않을까라는 신학자들의 견해이고, 그 200만 명이 지금 여기가 요단강이라고 생각하고 이 뒤편이 이제 광야라고 생각하고 저 앞이 가나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쫙 200만 명이 할 게 없어요. 3일 동안 할 게 없어요. 뭘 시키지를 않으셨고 거기서 특히 할 게 있겠어요? 그러면 어디 뭐 하고 있겠어요? 그냥 저기 가나안을 쳐다보고 있겠죠. 3일 동안. 하나님이요, 저희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멈춰서 기다리고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그 다음에 말씀만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희 되게 조급해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면 불안해서 뭐가 잘못된 건가? 뭘 더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빠진 게 있나? 막 두려움 속에 있는데 때로는 잠잠히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잠잠함이 있을 때 우리가 사실 뭘 해야 할까요? 생각해야겠죠. 잠잠할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실 때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도 생각이 들었겠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겠고, 요단강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겠고, 아니면 광야를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겠고, 아니면 이곳 시딤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광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그동안에 내 삶을 보니 기가 막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대단하다. 하나님 그 굽이굽이 어려운 환경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 쉼표의 그 3일 동안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멍을 때리는 이들도 있었을 거고,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 계세요. 가끔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게 뭔지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방법적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저는 어떤 경우인가 보았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가면 이기는 건 아는데 가기가 싫은 그런 상황이, 가야 되는 것도 알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것도 아는데 왜 발이 안 떨어지지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두려움에 가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쉼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시작하셔야 하고, 생각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이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원하셔서 지금 멈추게 하셨지? 뭘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어서 내가 떠나야 하는 시점은 어디지? 하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시작하셔서,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적용할 때 나는 뭘 먼저 해야 하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쉼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서 저희가 배웠듯이 이제는 C팀 같은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 되고, 내가 죄악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죄성이 이런 부분을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여기서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는 떠나야겠구나 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일의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쉼표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이제 바꾸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쉼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사실 성장합니다. 예. 그냥 막 몰아쳐서 가게 하실 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정신이 없어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쉼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드디어 떠납니다.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예, 오늘 본문 드디어 건넙니다. 예, 그래서 7절 시작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예, 여기 부분에서는 뭐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이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알게 하고, 그래서 너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 또한 알게 한다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알려도 안 돼요, 사실. 부끄러워, 저희의 모습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온전히 설 것이고, 이제는 건널 준비가 되었고, 이제는 건너가는 거니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에 너가 어떻게 의지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내가 기필코 보이리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보이리라. 나의 능력을 전달하리라.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예.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예. 그러면 가르치는 이들이고,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인물. 지금 생각하면 뭐 우리가 리더자들을 생각하시고 목사, 전도사, 뭐 사역자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물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바라봐서는 안 되죠. 그럼 실족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 바로 실족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역시 언약궤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포인트는
이제 10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요단 물가에 언약궤로 이제 들어가니까, 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나 봤더니 10절에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에서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가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거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는 약속이에요. 내가 이들을, 이 7 족속을 쫓아내겠다라는 상관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메고 들어갈 때 얘네들이 쫓아낼 거라를 내가 약속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이 행위가 무엇이기에 이 7 족속이 쫓아냄을 당하지? 궁금하셔야 되잖아요. 왜 안 궁금하신 표정이 지금? 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럼 언약궤를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이라고 그냥 심플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언약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제가 이미지를 했었어야 했나요? 아시죠? 예, 이 언약궤 안에 이게 나무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의자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십계명과 항아리와 이제 쌍난 지팡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메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징성이, 그냥 제가 지난번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긴 동시에 또 깊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소가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궤 자체는 나무로 되어 있지만 금 장식이 되어 있어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예수님의 예표고요.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율법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예수님의 예표가 들어가 있고, 자,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일매일 이끌어 주신 그 인도하신 섭리를 저희가 하나님을 봤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산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떡.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가 결국 예수님을 또 예표하는 거고요. 싹이 날 수 없는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거, 이게 뭐겠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예표,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의자, 대속제일에 피를 뿌리는 곳이거든요. 피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궤는 결국 예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이 7 지파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들어가는 이 행위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이 행위가, 들어갔을 때 이 행위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단강을 도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태까지 흐르던 옛것이 멈추는 거예요. 자, 요단강이 어디와 어디 사이예요? 가나안과 광야의 사이예요. 광야는 어디예요? 나의 옛 모습이에요. 그죠? 앞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 새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에요. 새 모습이에요. 그 사이를 건너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십자가를 믿고 들어가는 이 행위가 결국 모든 옛것을 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해 주시는, 언약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7 그 모든 족속이 쫓아내질 거다.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동안에 그들을 통해 흘러내렸던 그 진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막히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네, 끊어지고 이제 새롭게 구속의 역사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걸로 통해서 7 족속이 쫓김을 당하는 게 그냥 정치적인 뭐 역사적인 사건 이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으로 우리의 승리가 예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십자가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십자가 쉽게 생각했는데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난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그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끊어지고 나의 앞으로의 영적 전쟁은 매 순간 승리구나. 이게 확정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가 뭐 지라고 하는데 그거 웬만하면 피해가야지 할 게 아니라 이 십자가가 피해갔다면 나 역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를 부정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이제는 씻김을 얻었잖아요.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내가 가장 큰 수혜자인데 이걸 받은 걸 우리가 다시 이제는 돌려드려야 할 때인 거예요. 따라서 그 구속의 십자가가 들어가자 하나님은 그 가나안 7 족속의 멸망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가, 그 선포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그동안에는 해석하시고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아멘이 되면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를,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충분히 되신 거고 이미 시작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죽었구나. 이게 되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살려고 하니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고 요단강이 멈추지 않았구나. 나는 계속 시딤에 있었구나. 나는 가나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발을 들인 줄 알았는데 웬걸 시딤에 계속 머물러 있었구나. 왜?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계속 그거 죽이기 위해서 시딤에서 생각하게 하시는 시간을 계속 갖게 하시는 거죠. 고난이 넘쳤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 고백이 너무나 내 가슴 속에서 울림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내가 여기 사는 것은 단지 단 하나의 이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여러분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든지 다 열립니다. 네, 홍해예요. 다, 요단강도 지금 다 멈춰 섰습니다. 지금 다 열리고 다 뚫리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멈춰져 있느냐? 이 고백이 안 돼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 자꾸 좀 더 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하나님. 저 자존심 못 버리겠어요.
하나님 요거 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내려놓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못 건너고 있었다는 거예요. 끊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끊어졌대요.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끊어지다는 게 이 카라트라는 히브리어가 물론 단어적으로는 그 할례의 단어와 cut off의 그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잘려 나가지고 끊어지는 게 사실 영적 해석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뭐냐면 완전히 끊어져야지, 옛 것이 완전히 끊어져야지 우리가 이제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그 땅이 어떻게 되냐고 보면은 말라요.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우리가 푹푹 들어가는 그런 땅이 아니라, 힘든 땅이 아니라 굳건해진 땅을 굳게 서서 편안하게 그 마른 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곳이 그 방향성이거든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할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적인 옛 것이 모두 끊어져야 된다는 거. 비교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 주보도 사실 글씨가 작아서 네, 안 보이는데 사실 저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키워서 사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그 주보에는 주보에도 그렇고 지금 생명의 흐름이라고 적었는데 사실 물줄기가 끊어진 것은 옛 것의 흐름이 중단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잘못 적었습니다. 고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끊어짐 그리고 할례에 잘라내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물줄기가 끊어짐, 결국 옛 것이 끊어지고 그리고 표피가 잘라냄, 육체의 옛 모습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과 생명을 함께 보면은 결국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선이었던 이 요단강을 통하여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건너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할례에서는 결국 잘려 나감으로 인해서 옛 것, 옛 자아, 옛 모습이 완전하게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생명을 얻어가는 이 모습이고 결국 언약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약속의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고 할례를 통해 우리가 약속을 받은 건 이제 언약 백성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모든 게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또 할례를 치러요. 결국 우리가 이 의식들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의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었지만 이게 무엇을 예표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끊어내려면 무엇을 들고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이해가 되셔야 끊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시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해요.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죽으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허무해요. 그러나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는 매 순간 승리라는 것을 단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완전히 이해가 되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해? 먹고 자고 그 순간순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물이 이렇게 멈추고 갈라져서 이 고난을 통과하는 이런 것들이, 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병이 치유가 받겠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겠구나. 뭐 직장에 대한 문제든지, 뭐 가정의 불화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이게 해결이 되겠구나. 아멘 하고 받으시는 건 너무 좋아요. 예?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시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여러분에게 완전히 자녀됨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셔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데,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모든 걸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아, 다 끝났네? 응답 받았네? 랄랄랄랄라. 그리고 예전처럼 모든 방법이나 습관이나 이런 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다시 도돌이에요. 또 시작하셔야 돼요. 예. 다시 고난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단순히 지금 앞에 온 기도 제목, 기도를 하시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는 하시되 목표가 그거 응답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해주시고 싶으신 게 무엇일까? 이 쉼표를 통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고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실까? 그 좀 더 멀리 앞에 있는 목표를 그 아들의 목표로 삼으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앞에 지금 요단강이 있고요. 여러분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아직 시팀에 있고, 어떤 분은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어떤 분은 건너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는 포인트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시간이, 이 생각하는 시간이 잠깐의 호흡을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급하게 무언가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내 시딤이 무엇이지? 내 죄성이 무엇이지? 나는 무엇에서 못 떠나고 있지? 나는 왜 언약궤를 아직 들지 못하지? 어떤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 가지? 모르시면 제발 전화도 좀 하시고, 뭐가 답답하시면 저랑 의논도 같이 하시고. 도대체 아무도 너무 다 잘하고 계셔서 그런 거죠? 네, 아멘. 네, 저희가 함께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이 큰 인원이 함께 건너가요. 저희 교회 얼마 안 되잖아요. 건너가는 거, 함께 하는 거, 껌이죠.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